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 제목처럼 모든 것의 기원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또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먼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반년 정도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간 머물렀는데 모세는 아마도 이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자면 중심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의 전편 혹은 서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모두 함께한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로,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요. 그러면 직접 살아본 적도 없는 시대의 이야기인 창세기는 왜 모세는 기록한 걸까? 그것도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부터 기록해 갔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시작을 보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누구인지, 여호와는 어떤 신인지, 왜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대략 기원전 1450년경에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 약 반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이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넌 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사 먹게 하신 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마시게 하신 일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시내산 앞까지 온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사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내력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본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조각과 신상으로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과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곳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너희를 선택하여 인도하는 진짜 신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너희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땅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가? 나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했다고 하는가? 인간의 죄가 뭔가? 그 죄는 왜 그렇게 심각한 건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고 단순한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다시 돌이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일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 짧은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의존하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의 물건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보다도 최우선의 유일한 근거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에 항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스스로 목적과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힘을 빌리는 식의 종교로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구절 더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창세기로 돌아오지 마시고 잠시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정하시는, 또 기준을 정하시는, 판정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가져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한 것을 넓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사상, 이런 생각, 이런 정의,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세상과 나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인생관과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것들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당연한 고백과 항복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